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 주제는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요.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다가 그 수많은 계획들,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쭉 보관들을 가지고 쭉 준비하던 일들이 다 무산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르겠다, 이제 다 끝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고 그냥 내려놓고 그 계획하던 일들을 이제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성공한 사람, 정말로 아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경험담들을,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그 전기나 그런 영상들이잖아요. 성공시대 이런 것들 보면 다 돼 있는 사람들이 실패했던 과거부터 쭉 얘기를 해 나가면 저 사람도 저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걸 보통 보면서 롤 모델로 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한 목적 자체가 그거였어요. 다 완성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짠 하고 보여주자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완성이다. 그래서 되어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다 공개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똑같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서로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들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싸, 콘텐츠 하나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하던 일들이 다 좌절되고 하나도 쓸모없이 됐을 때는 진이 다 빠지죠. 그러고는 다 만사의욕을 잃고 또 그냥 굉장히 좌절감에 이제 슬럼프에 빠지면서 탈탈 다 털어버리고 모르겠다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저도 그런 기분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올 때마다, 계획했던 일이 좌절될 때마다 이게 뭐지 하고 정말로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또 유튜브를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서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그럴 때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런 제 심정들을 얘기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힘이 다 빠집니다. 그때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또 그리고 이내 또다시 털고 다시 재도전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방법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여과 없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럴 때는 다 포기하고 방법이 이제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일단 내버려 두면 사실 돼요. 근데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얹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 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항상 이겨왔으니까요. 아무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 닥치고 다 끝이다, 이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도 여전히 12척의 배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회고록에 나온 말처럼 여전히 12척의 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 12척마저 소진되고 나면 또 12척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방법이 항상 남아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 12척이 있는 건 아는데 나는 이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는 더 걸어갈 힘이 없어.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어. 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이제 기진맥진할 때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상황이죠.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없다, 이제 방법이.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신과 함께 콜라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과 함께 콜라보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사람이 계획을 정말 멋지게 세우거나 치밀하게 세우거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행을 하면서 열심히 간다 할지라도 막상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신이 콜라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합작 작업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인간이 계획한 거는 이까지고 인간이 움직이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딱 끝나고 완전히 종료가 돼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신의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신과 함께하는 콜라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수도 없이 겪어봤어요. 제 신조가 항상 그런 거예요. 인간과 신이 콜라보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 근거에 나오냐면은 제가 항상 즐겨 쓰던 그 인생관 중에 만사지복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 잘 되게 돼 있다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 잘 되게 돼 있다. 이게 제 좌우명 같은 신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사자성어로 줄여서 만사지복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끝이 났을 때 아무것도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최종점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 신의 영역이 열리는 거죠.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콜라보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현실은 신의 영역입니다. 내가 막다뜨려진 현실, 내 계획 속에 내 꿈과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난 다음에 딱 마주한 현실은 이제 그때부터는 신의 영역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라는 영역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으로 오롯이 맡겨둬야 되는 거예요. 신의 영역인 거죠.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신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이 신의 영역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에 저쯤에서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파란불이 딱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는 시점. 조금만 뛰면 내가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뛰어서 허겁지겁 뛰면서 숨이 헐떡거리면서 겨우 결승점에 도달할 정도 횡단보도 건널 수도 있죠. 내가 선택을 해서 뛰어서 건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신호 기다리지 마 하고 그 신호를 보내고 한 3분, 4분 정도 기다렸다가 횡단보도 건널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선택이죠. 현실은 깜빡인단 말이에요. 신호가 깜빡이고 있어요. 네가 건널래 말래 하고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급히 뛰어서 건널 수도 있고 안 건널 수도 있는 거죠. 그 상황들이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버스가 오거나 지하철이 왔을 때 계단을 탁 내려오는데 보니까 지하철이 막 열리고 이제 닫히기 직전이야. 허겁지겁 뛸 수도 있고 다이빙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버스도 이번 버스는 보낼 수도 있고 다음 버스 탈 수도 있어요. 다음 버스 타면은 내 약속 시간 늦어서 내가 다음 줄줄이 내 약속이 다 깨지고 중요한 미팅이 어긋날 수도 있다 해서 허겁지겁 뛰어갔지만 버스를 이미 놓쳐버릴 경우도 있죠. 그때 이제 조마조마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렇게 이제 내 현실 속에서 불안감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들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현실들이 이제 다가오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상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딱 닥친 거예요. 버스가 떠나버렸을 때, 지하철이 떠나버렸을 때, 신호가 깜빡거려서 이미 바뀌어버렸을 때, 그런 아주 작은 일들에 내가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다음 신호 기다리지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성급하게 막
조급해하면서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막 이게 마치 못 건너가면 큰일 날 듯이 막 내 자신을 막 다그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런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미 신호는 바뀐 거고 이미 버스는 떠났고 이미 지하철은 닫혀버린 거예요. 이미 봄은 왔고 이미 여름은 왔고 이미 가을은 오고 이미 겨울은 오고, 그러니까 항상 계절은 때가 되면 오게 돼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계절은 지금 오면 안 되라고 억지로 막고 있은들 계절이 안 오지 않는다는 거죠. 계절이 갈 때 되면은 아무리 여름아 가지마 여름아 오지마 해도 갈 때 되면 여름은 가고 여름이 계절 되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우리가 이 자연의 생태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든 거대한 자연의 현상들의 하나하나의 현상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과 함께 콜라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신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 현실을 못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현실에 주어진 자원을 내가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현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왔기 때문에 이 현실을 내가 거부하고만 있을 것이냐. 거기서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몇 번 짜증내고 깝깝해하고 막 하다가 이내 툴툴 털고 받아들이죠. 현실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아니까. 이미 다가온 현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고스란히 거대한 자연의 현상으로 그 신의 한 조각 한 조각의 한 티끌 같은 한 요소의 신의 영역들이 다 합쳐져서 거대한 자연이, 또 거대한 이 모든 이 현상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미션들, 이 현상이라고 하는 현재의 현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지혜인 거죠. 왜? 신이 나에게 미션을 준 거야. 야, 바둑을 두듯이 내가 이렇게 수를 뒀을 때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는 계획을 세웠어. 근데 현실이라는 수는 이렇게 응수를 해오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대응했어. 너 어떻게 할래? 하고 신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가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현실은 내가 바꿨어. 너 어떻게 할래? 하고 다른 미션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깝깝하지. 아, 내 계획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내가 막 불평을 부려본들, 이미 나에게 다가온 수는, 현실이라고 하는 대응수는 이런 선택지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지진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 천재지변이나 그 엄청난 자연재해들을 원망만 하고 있을까요? 또 대항을 해본들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빨리 피하는 게 답이에요. 그 엄청난 재앙들, 그런 그 자연재해급에 속하는 그런 거대한 자연의 힘이 느껴질 때는 우리는 이내 빨리 피하죠. 대항하면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사소한 이런 자연의 미션들, 변화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는 내가 막 임의로 바꾸려고 해요. 그 자연 현상을, 현실을. 근데 절대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빨리 인정하고, 아, 그래, 이 자원이야? 지금 현재 주어진 미션은 이거야? 현재 나한테 요 환경이 나한테 주어졌어? 그럼 나는 이 맵을 나는 어떻게 이제 이용하고 이걸 깨야 되겠다. 이 판을. 그리고 또 도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참 비밀이 숨어 있는 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왔어요. 그럴 때 그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치 앞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이걸 감사합니다. 신이 나에게 콜라보 작업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에게 이런 현실을 딱 줄 때는 신이 좋은 걸 주었단 말이에요. 내 계획과는 다른 계획이 있구나. 왜? 나보다도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신이 나하고 콜라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게 이런 현실을 줬다는 것은 내가 마치 이걸 내가 계획했던 걸 선택했다면 내가 마치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고 또 다른 내가
미처 못 봤던 것들을 보게 하라고 이런 현실이 나에게 또다시 주어졌구나 하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신과 함께 콜라보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 환경에 또 다른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운이 나게 돼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 난관을 헤쳐왔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저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하 감독 지금 준비하고 얘기했던 게 안 된 거야 그러면? 그러면서 불안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얘기했던 게 안 됐어. 안 된 거야? 뭐,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럼 프로젝트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막 불안해 하실 수도 있고, 떠나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떠나가셔도 돼요. 항상. 근데요, 이제까지 항상 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들이 다가오고 이 아이디어가 안 됐을 때 다른 아이디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돌아가는 길이 훨씬 더 멋진 길이 있다는 걸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전술상의 변화된 부분일 뿐이지 전략적으로 제가 세운 원대한 꿈이나 제가 이루고자 하는 원래 목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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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답을 만들어 왔어요. 늘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항상 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벌써 이게 다 안 됐을 때 또 다른 계획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저보고 그럽니다. 대단하다고. 정말 오뚜기 같다고. 어쩌면 그렇게 자빠져도 발딱발딱 일어나냐고. 그게 제 코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만사가 다 으그러져서 절대로 이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이제는 끝난 상태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다 끝났구나, 인생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때부터 신의 영역이 남아있는 거죠. 현실이라고 하는 신의 영역이 분명히 다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신이 나와 함께 콜라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선택지를 또다시 나에게 주기 위해서 자, 이 상황인데 너 또 어떤 선택지를 너는 선택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또 그려보는 거예요. 이 선택지를 그리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이런 현실 속에서 또 이런 선택지를 내가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또 열심히 계획하면서 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함께 끝나지 않는 영원한 인생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죠. 끊임없는 선택지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게임을 하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수싸움을 하면서 계속 재밌게 즐기면서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되게 돼 있어. 라는 긍정적인 초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쁜 일이 오겠어요? 좋은 일이 오겠어요? 결국은 좋은 일이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될 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